지난 주일날요,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딱 번호가 뜨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그래 안 받을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첫 번째 목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순간요, 목사님 이럴 때가 제일 곤란해요. 나이 많은 여건사님이에요. 순간 모릅니다 이러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아유 권사님, 내가 권사님 목소리를 왜 모르겠어요. 휴.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아유 권사님이 어떤 일이라니까요. 권사님이 너무 감격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정말 저를 아시겠어요? 알죠. 근데 누구 권사님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앙계 교인들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제가 진짜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잘 지내시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요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잊을 때도 있잖아요. 몰라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잊어도, 사람은 사람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찾기도 힘드셨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12권, 요거를 소선지서라 그래요. 이 12권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게 호세아서예요.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이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BC 79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아주 번성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침략해서 빼앗고 말이죠. 영토를 굉장히 확장했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많이 살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좀 살만하면 죄 짓는 거예요. 살만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흥청망청 그들은 죄 가운데 어울려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고 심판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잘해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받을 사랑이 있어서? 잘해서? 아닙니다. 철저하게 망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숨 주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가난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버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붙듯 하는 긍휼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나 좋은 일 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기에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한 6살짜리 아이인데요. 늘 취미가 뭐냐? 인형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인형을 많이 사줬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매일 일어나면 인형을 바구니에서 꺼내서 그 인형을 다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녀들도 여러분 딸들도 아마 인형 대단히 좋아할 거예요. 이 엄마가 하루는 묻습니다. 얘야 너 인형 가운데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엄마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말하면 웃지 않을 거지. 왜 엄마가 웃어? 괜찮아 말해봐.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정말이지? 정말이야.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이거야 하고 탁 꺼내는데 이 인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인형은요 머리도 반쯤 빠지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쪽 팔도 없고 제일 비뚤어진 못생긴 인형이에요. 엄마 깜짝 놀랐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이거냐고. 엄마 맞아. 왜 이 인형 좋아하니? 했더니 엄마 잘 들어봐요. 엄마 내가 이 인형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 제일 낮고 못생긴 인형이지만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요 스펙이 있고 잘 나가고 돈 있고 소위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우리는 없고 가난하고 가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참 싫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못나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들면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뭐 지 기분 좋으면, 저한테 잘해주면 그럼 사랑하죠. 나한테 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가운데 93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책이지만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정말 먹을 게 없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루는 군부대가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가난한데 가만히 보니까 부대가 이동하는데 한 시골 구석에 말이에요, 길바닥에 아이 3명을 데리고 엄마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나 몇 끼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병사가 자기의 비상식량을, 큰 빵을 꺼내서 그 엄마에게 줍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요, 그 빵을 받아들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더니 3등분을 나눕니다. 애가 셋이니까. 그래서 다 애들 차례로 주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서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때 병사가 그것을 보고 자기 상관에게 묻습니다. 상관님, 저 엄마 보세요. 엄마는 배가 고프지 않나 봐요. 상관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야, 이 사람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 계신 어머니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니까 자식들 먼저 주는 거예요. 자식들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들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면, 정말로 속상하면 너 이제 관계 끊자, 네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잊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은혜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은 잊을지라도,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일어서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1868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벨리아 마틴이라는 분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벨라 더피 마틴이에요. 이 여자분인데, 여자분은 아주 하나님의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찬송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몸이 너무 허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음악의 재능은 주셨는데 몸이 너무 허약했어요. 겨우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마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남편이 사모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하는데, 문제는 사모님이 너무 몸이 약한 거예요. 아기를 출산한 후에 시름시름 앓았다가 그냥 병상에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돌봐야 되니까 떠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겨우 설교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했는데 아내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녀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전화하는 것을 아들이 들었어요. 어린 아들이. 그러더니 아빠 엄마에게 와서 방에 들어와서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아빠 목사님이잖아. 그래, 왜? 아빠는 교회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아빠가 걱정해? 하나님 아빠가 계시잖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빠가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 아빠가 엄마 돌보시고 계시잖아. 그 순간에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회개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이 엄마가, 사모님이 아들의 이 얘기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동안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24시간 분초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영적 거장인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누구를 말씀하는 거 알겠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향년 99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9세예요. 엊그저께 3월 2일 날 천국 환송 예배를 했습니다. 현직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이 다 참여하시고 무려 전 세계에서 2,500명이 모여서 목사님을 추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시죠? 정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북한 민족을 사랑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을 방문하시고 김일성에게 성경을 전달했은 분입니다. 그리고 생전에도 한 번 더 북한에 가서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정말 기도하셨고 원하셨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다닌 학교 위튼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면 빌리 그레암 센터가 있어요. 거기 빌리 그레암 센터에 코리안 하우스, 코리안 방이 있다니까요. 거기 가보면 전 방이 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게 사진으로 쫙 전시되어 있어요. 마지막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 오실 때,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요. 천국에 오실 때 사진기를 잊지 말고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는 사진기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데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인들에게 이 세상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이셨는데 목사님께는 2남 3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큰아들이요, 참 속을 썩였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에게 말은 못하고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들에게 나무라지를 않았답니다. 야단치지를 않았대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더 빗나갈까 봐 목사님이 야단치지도 못했대요. 늘 기도만 했대요. 얼마나 이 아들이 사고를 많이 쳤는지 대학에 다니다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아빠 엄마는 내 부모니까 나를 용서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한 짓이 있어서 용서를 못할 거라고. 편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아시니까, 아빠 엄마는 몰라도 하나님 아시니까 나는 용서를 못 받을 거라고. 그리고 이 아들이요, 가출을 해버리고 전 세계를 이제 여행을 합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흔적을 보면서 관광하고 뭐 구경하고 고민하다가 저녁이 돼서 호텔에 들어왔어요. 호텔에 들어와 딱 앉았는데 그날따라 테이블에 기도원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성경을 손에 쥐고 성경을 폈는데 무엇을 딱 폈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편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보세요. 자기가 뭐라고 말하고 떠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해도 하나님은 내가 한 짓이 있어 용서 안 할 거라 하고 떠나가서 방황했는데 딱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호텔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이 아들을 새롭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본의개인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죠? 이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프랭크 그레이엄이라고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 훌륭하게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허무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점점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입맛, 밥맛, 잡맛, 사람 맛이 없어요. 다 귀찮게 합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